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만나의 의미입니다. 만나의 의미. 오늘 본문에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리 양식을 많이 짊어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이 지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어때요? 다 떨어졌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애굽에서 나왔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가 320km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면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리가 약 640km예요. 그러니까 이 640km라면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까지 오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가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자, 걸어서 한 달이면 충분하니까 넉넉 잡고 한 달 반치 갖고 가자. 그래가지고 한 달 반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예상이 빗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살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살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평안하게 살려고, 안전하게 살려고 열심히 비축하고 준비했는데 내 힘으로 비축해 놓은 그 행복이, 내 힘으로 비축해 놓은 그 평안이, 내 힘으로 비축해 놓은 그 안전이 얼마 못 가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지금 당장에는 굶지 않지만,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싼 고기 구워가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뭐 걱정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거 걱정한다니까요. 지금은 굶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굶을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노후에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비축해 놓은 그 행복과 평안과 안전이 곧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확실히는 계산이 안 서지만 무조건 더 많이 모으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더 많이 비축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사는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느냐? 광야다 또는 사막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와 사막은요, 특징이 뭐냐면 결핍입니다. 없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도, 그렇죠?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이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뭘 약속을 해주셨느냐? 그 광야에 길을 내주시겠대요.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갈 때 나는 지금 광야로 가면 아마 한 40년 거기서 살 거야. 이거 알고 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생각했다고요? 한 달이면 갈 거야. 한 달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식량을 넉넉 잡아 한 달 반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얼마나 살게 됐느냐? 40년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예상치 못했던 광야의 결핍을 만납니다. 사막의 결핍을 만나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걸로 망하는 거냐? 그걸로 죽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어떤 때는 만나를 먹이시고, 어떤 때는 바위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먹이시고,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은 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떨어져서 인생이 결핍된 광야가 되고 결핍된 사막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내주시고 강이 흐르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만나예요. 그게 만나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시느냐? 이 만나가 그렇게 특별한 현상이 아니래요. 지금도 시나이반도 내륙 지방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래요. 연지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나뭇잎에 맺혔다가 땅에 떨어진 다음에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그게 단단하게 굳는데요.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침에 그걸 모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맹이들이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신령한 구름 셰키나, 이 신령한 구름이 사실은 화산 폭발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 그럼 만나 얘기를 마저 하자고요. 지금도 시나이반도 내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침마다 먹을 수 있는 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다.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전 동의 못합니다. 그 오래전에 성지순례 다녀온 김반성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거기 가보니까 200만 명은 고사하고 한 가족도 거기서 못 살겠더라고요. 물론 비슷한 현상은 있을 수 있겠죠. 비슷한 현상은 있을 수 있어요.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뱀을 던지면 술사들도 뱀 만들고, 그죠? 모세가 피를 만들면 술사들도 피를 만들고, 근데 그 능력의 차이가 달라요. 달라. 비슷한 현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46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만나 사건과 같을 수는 없다. 이 만나 사건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만나는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을까요? 그냥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메시지를 품고 있을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우실 때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만나를 주시는 방법과 같아요. 본문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른 다음에 보니까 그 자리에 빵가루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걷어다 먹었더니 그것이 식량이 되더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먹긴 먹지만 그게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그게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이게 도대체 뭐야를 먹여주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부를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입는 거, 먹는 거, 살 곳. 우리가 이걸 갖다 의식주라 그러죠. 이 의식주 문제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이게 우리가 두 번째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의식주 문제와 안전의 문제.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 힘으로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예배 마치고 저 충남대병원을 다녀오려고 그래요. 저희 고모부님이 어제 저녁에 쓰러지셨는데, 쓰러지시면서 머리가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터졌는데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전 가서 숨 끊어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권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남대병원에 다녀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필요로 하는 것을 자기가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구하려고 어떡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자기 필요한 것을 자기가 채우려고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있는 힘껏 먹을 것 짊어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힘껏 짊어지고 나온 것은 기껏 얼마 정도의 필요만 채워요. 한 달 반. 그 이상의 필요를 채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상의 필요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채워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무개랑 꼭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제게 있는 빚을 다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렇게 해주세요. 방법까지 자기가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움직여 주시기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냥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까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안 하셔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갔더니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가 중단된다는 뜻이냐? 그 혼인잔치가 중단된다는 뜻이고 기쁨이 중단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혼인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자기네들에게 이런 문제가 지금 곧 닥쳐온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사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도 무시하고 그냥 세상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릴 시간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뭐 찾을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 혼인잔치가 중단이 돼요. 기쁨이 중단이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밖에. 사람들은 그 잔치가, 그 즐거움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놀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만 말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해요. 방법 제시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방법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잘 안 될까?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안 되지?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기도가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해결법까지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내가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우리 반주 없지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자, 내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내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 약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그저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나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내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와 그 시종 게하시가 도단이라는 성에서 묵게 되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게하시가 성 밖을 내다보다가 기겁을 했어요. 아람 나라 군사가 겹겹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이 광경을 본 게하시가 이제는 죽게 됐다고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찾아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달라요. 이 게하시가 영의 눈을 열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능력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되면 뭐합니까?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의 손길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시기까지 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예요. 그냥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러므로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법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다음 1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만나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아침에 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 이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일용할 양식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는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거나 두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왜 번거롭게 매일 주실까요? 자, 하나님이 만나를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실 능력이 없어서 매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매일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 오래 하지 않았지만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가만히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아요.
우리 수요일 날 믿음이 무엇이냐? 지금 6시간에 걸쳐서 이제 나누는데 첫 시간 했잖아요. 첫 번째 믿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데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일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그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이냐? 첫째, 5일 동안은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5 식구면 5 오멜, 3 식구면 3 오멜 이렇게 거두고 그 거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내 식구를 세가지고 식구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날 아침까지 놔두지 않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멜이 얼마만큼의 양이냐면 이게 애굽의 그 단위인데 우리 사용하는 걸로 말하면 약 2.2리터예요. 2.2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생수통 큰 거 하나하고 조금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겠죠? 한 사람 앞에 그거 하루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떡합니까? 다 욕심껏 걷어다가 못 먹고서 남겨놓으니까 아침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그냥.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영양가가 높은 걸수록 냄새가 독해요. 우유 먹고 토하면 가관이에요. 그러니 영양가 높은 만나가 썩는 냄새가 오죽 독했을까요? 이들이 왜 더 걷어다가 남겨뒀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 또 내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걷어다가 혹시 모르니까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는 거죠. 또 하나,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갖다 놔라.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 2오멜씩 걷어가면 돼요. 근데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식일날은 나가봐야 없다 그랬는데 혹시 모르니까 안식일날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헛수고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혹시나 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비추갈까? 아니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나갔다가 헛걸음했어요.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무 욕심내서 거두지 말 것과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헛수고가 된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명령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못했을까요? 왜 그거 훈련하는데 40년이나 걸렸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 못하니까 오늘은 내가 만나를 먹지만, 내가 오늘은 삼겹살에 내가 소주를 마시지만, 내가 노년에도 이렇게 먹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막 주일날도 범에 가면서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축해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노력과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 의지가 부족해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못해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이거 한다고 될까? 됩니다. 근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 말고 날 도와줄 사람 누구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누구 나 재미있게 해줄 사람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친구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필요한 게 없으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왜? 매일 교제하고 싶으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만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중에 다윗이 철들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철들기 전에는 귀찮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하는 게 귀찮았어요. 근데 철들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내 인생이 비축되고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어느 순간에 내 힘만 의지하고 살다가 보면 저희 고모부처럼 어느 순간에 어떡합니까? 육체가 쓰러져 버려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육체가 쓰러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갈 곳 뻔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답답하고 잘 넘어지는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그 인생이 잘 풀릴 때인 역대상 17장 16절에서 막 하나님의 복이 쌓이고 만사가 잘 풀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은요 가장 비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비천한 목동 출신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자기가 착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셔서 왕까지 되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전날 엉뚱한 일 하느라고 주일날 막 피곤해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안 살죠. 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며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때를 다 씻어내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그렇고 예배를 드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뒷산에 산책을 하러 올라갔는데
올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참 강하게 훈련받았잖아요. 어제 올라가는데 온도를 보니까 31.5도인가 그래요. 근데 시원해요. 예전 같으면 더운데. 올라갔는데 이제 좀 시원해지니까 집에서 중풍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그 산으로 나온 거예요. 운동하려고. 이거 밀고 가는 사람, 이거 밀고 가는 사람, 지팡이 짚고 가는 사람. 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제 육체가 저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 기도하면서 걸었다니까요.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둘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전 못 믿겠어요. 하나님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쳐맵시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요단강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들어가면 100%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냐고, 그러다 망한다고, 그러다 실패한다고. 그러지만 어떡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언약궤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길 원해요. 내가 주님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았는데 이제는 그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내가 다 내버리고 내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늘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왕의 왕주께 왕의 왕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 주님께 경배 주님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 내 마음 한 자락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